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2013년 4월 28일에 영국 북동부에서 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1등을 한 마크 후드를 제외하고 2등, 3등 선수를 포함해서 나머지 5천여 명은 전원 실격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선두 그룹에 있던 마크 후드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2위, 3위가 상당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두 번째 선수가 2위로 뛰던 선수가 경로를 잘못 보고 정상 코스에서 이탈하여 뛰게 되었고, 그 뒤를 따르던 세 번째, 네 번째 선수를 비롯해서 무려 5천 명의 선수들도 줄줄이 길을 잘못 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뛰어간 선두주자만 유일한 그 경기의 완주자가 되었고, 나머지 5천여 명의 주자들은 결승점을 다 통과하고도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마라톤의 규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체 42.195km를 뛰어야 하는데 그들은 264m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날 해외 뉴스토픽에 오를 만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려 5천 명이 넘는 선수들 모두 그 대회를 위해서 나름 얼마나 많은 시간 체력을 기르고 달리기를 연습했겠습니까? 당일날에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참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실격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들의 기록은 카운트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264m는 마라톤 전체 구간에 비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뛰는 바람에 그만큼의 거리가 부족해서 전원 실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를 뛰는 선수는 경기의 룰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수의 수고와 노력과 고생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룰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고생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경험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마가 나면 하루아침에 그 집은 다 쓸려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조청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물을 잡아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물건과 그것을 만드는 재료 색깔 하나하나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장소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 그러니까 전체 2장에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오늘 보면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무려 15장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창조는 7일 동안 다 끝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시는 일을 모세에게 설명하실 때에는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을 들이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성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성막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성막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오늘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명령이라는 것은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성막을 만들 예물들을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한 조건은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받을 때 먼저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저울에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속셈으로 예물을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모세의 아주 중요한 임무 수행이었습니다. 이 기준대로 하자면 우리 포항믿음교회 재정부원들의 역할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준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기준으로 우리들의 예물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릴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막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린 청색실, 자색실로 된 휘장이 성막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성막을 만드시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일이 예물을 받아서 한 땀 한 땀 만들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력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물이 아니라 값을 치른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을 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유모실에 있는 은찬이와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길까요? 우리는 은찬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찬이를 이겨서 그 아이가 실망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10번이면 10번 다 져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져 주시는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져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기에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절대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정직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정직하게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성막의 한 부분에 우리의 영광의 표를 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서부터 7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묽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들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혼음하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성막에 쓰일 재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것들은 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그리고 값진 것들이 아닙니까? 금과 은과 그리고 놋과 같은 것은 당연히 귀한 물품이었고, 호노마를 비롯한 12가지 보석이며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은 그 자체가 흰색 실이었는데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3절서부터 7절까지 이 예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예물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그들 수중에 이런 예물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소유했을 법한 이 값진 물건들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다 각각 다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미 성막에 드릴 예물의 물품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요구해서 받아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려 400년 동안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정당한 대가를 계산해 두고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쓰면서, 노예로 쓰면서 월급 하나 안 주고 공짜로 우리가 부려먹는다 이렇게 좋아했겠지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렇게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수레마다, 저들의 주머니마다 바리바리 금과 은과 그리고 값진 물건들을 마치 왕의 행렬처럼 싸들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고생과 여러분의 언시를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이 빈털터리 신세인 것 같아서 혹시 우울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수고하고 참고 헌신하고 인내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 은혜의 처소인 성막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 아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에서 마지막 장인 40장까지는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갈 언약궤, 영상으로 봤죠. 떡상, 등잔대, 불집게 등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그 모양과 재료와 치수와 순서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할 때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할 때, 성경 일독을 할 때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길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폭은 몇 규빗이라는 이 설명 때문에 지루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대충 줄만 그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글씨가 작고 책장이 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30분만 성경을 읽어도 눈이 아프기 마련인데, 우리 포항미등교회 제1남선교 회원 중에 오늘 벌써 성경 일독 카드를 제출하신 분이 있어서 정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는 주보를 보시면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읽기를, 성경 일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머물기 위해 하루라도 장막을 쳐야 할 때는 아무렇게나 텐트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앙에 성막을 안치하고 12지파가 사방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로 진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가정에서든지 그 장막의 문을, 그 가정 천막의 장막의 문을 이렇게
열 때 언제나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 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텐트를 젖히면, 그러니까 가정의 대문을 이렇게 열면 자기들과 온 밤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상이 시작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배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것을 아시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나 가나안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모든 것이 영원한 미스테리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을까? 아니, 40년 동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아니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구했을까? 불덩이 같은 한낮의 뜨거움은 어떻게 피했을까? 광야에 찾아오는 한밤중의 주인은 무엇으로 피했을까? 왜 저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을까? 그들의 그 낡지 않고 해지지 않은 옷은 도대체 무슨 천으로 만들었을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자식을 낳아 키우며 번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영원한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말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오직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만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던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게 되었고, 아는 순간 결단하게 되었고, 주저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생명의 집을 짓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다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경험, 내 노력, 내 생각, 내 기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정상 코스를 벗어나면 전부 실격이 되어버리는 마라톤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어버립니다.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실천하면서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고 있는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생명의 집을 세우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